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작년 말, 그다음에 올 초에 문득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항상 좋아하고 항상 잘하는 일만 교회 안에서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장 자신 없고 못하고 또 가장 안 어울리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소년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근데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염도 달고 율동도 하면서 많은 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니까 청년 때도 그걸 안 했었는데 이제 나이 50 먹고 그걸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즐거움을 얻고 아이들과 되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어린이 찬양 위주로 했으니까요. 같이 그런 예전의 생각을 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마지막으로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어린이 주일 복된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싹트네. 네, 다 같이 율동까지 같이 배워보시면 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한 번 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예수 사랑하시니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보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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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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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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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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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이은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셔서 5월의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죄인 줄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우둔한 삶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부족한 저희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각자가 선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른이 된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는 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신뢰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분이의 교회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축복에 늘 감사드리는 삶에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입혀주옵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며 선한 것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석같이 반짝이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분이의 교회 주일학교부터 청년회까지 많은 사람들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젊은이들이 꽉꽉 차고 넘치는 비전 가득한 분이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각 지자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숙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며 오늘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까지네요. 이제 우리 김영숙 목사님 순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 분이엘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화된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으로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5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교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교훈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도미니 트가롤로라는 12살 소년이 어느 날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을 찾기 위해 가족과 마을 사람 한 90여 명이 산비탈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날따라 강한 폭설이 너무 많이 와서 무척 추운 날씨였습니다. 동이터 가는데도 소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헬리콥터 2대가 탐색 작업에 합류한 뒤 소년을 나무 위에서 찾았습니다. 소년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했는데 의사는 탈진 증상만 조금 있을 뿐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12살 난 소년이 그 추위에도 잘 견디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잘 평소에 따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방은 산악지방이라 그 소년의 아버지는 나무를 타는 법과 또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놀 때마다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나무도 타며 또 추울 때는 또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잘 따라서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이 눈이 와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연습한 결과 또 아버지 말씀을 따라 잘 따라한 결과 오늘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가 자기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잘 숙지했고 잘 훈련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거나 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신 사울을 가감하게 버리신 본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해변에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하였고 병거가 3,000에다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일에 약속한 사무엘은 정한 기일 내에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당장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울은 급한 대로 그렇게 범죄하고 많은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참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많으시고 한번 부르셨으면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도 해보고 의문도 가져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은 본문 오늘 13장 1절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장 2절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오늘 본문 13장 1절에 그 해답에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년이 지난 이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왕으로서 어떤 준비를 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맡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을까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어떻게 간구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사실은 길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울은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그 전에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12장 본문 12장 22절 제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도 오늘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한 시점, 은퇴를 하고도 우리로 지금의 말하면 은퇴를 한 거죠. 선제를 은퇴를 하고도 왕이 세워졌으니까 은퇴를 하고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이거를 왕이 사울 왕이 있는 앞에서 이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거를 들은 사울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된 사울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를, 하나님의 규례를 알기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평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이제 이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뿐만 아니라 어디에든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행적은 우리가 이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여호와의 어떤 그런 간구와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제한 상태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백성을 모았는데 그 모은 백성보다 블레셋 사람의 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변에 모래수와 같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그만큼 많으니까 또 너무 두렵고 힘든데 자기가 믿는,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기한 데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의 마음은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된 대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간구해야 될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를 뒤늦게 급하니까, 이제 뭐 자기가 죽게 생겼고 뭐 이제 다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었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은 레위직이 아닌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당황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너무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왕이 돼서 2년이 되었는데, 이제 갓 2년이 되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을 직면하게 할 때에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고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경건한 연습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가 평소 어떻게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한 번 잘못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말씀입니다. 본면 15절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한 번 잘못했다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절.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다시 14장을 지나서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늘 나올 때에 대적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제 벌하기로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면서 그때 오늘 사무엘이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쯤 되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13장 전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게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입니다. 이제 한번 실수해서 책망을 받았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점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사무엘이 명령하고 권면한 것까지도 오늘 본문 지나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버리셨는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사울 왕과 다윗왕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도 다윗 같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누구나 사모하는 우리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한번 사무엘하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5장 17, 18,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함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또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됐던 소문을 듣고 이제 또 치러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어린 소년이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기를 때에도 그때에도 그 양들을 지키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어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성실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경건의 훈련과 순종의 교훈이 이제는 몸에 밴 다윗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즉시 또 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눈에 펼쳐졌을 때 그 환경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묻는 이 장면을, 똑같은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께 묻거나 나아가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다윗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에까지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무엘, 다윗도 원래 왕이 되지 생각도 꿈에도 못했지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여기 보니까 40세에 왕이 됐다고 했는데 원래 준비하지 않았죠. 사울도.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유다 지파, 다윗 똑같이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시길 원했는데 사울을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는 다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결코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웠다면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동안 얼마나 참 복된 삶이었고 이스라엘이 평안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능력도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평소에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지금 급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 역시도 만약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더디 오고 상황은 너무나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고 금방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사울과 같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고 다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늘 훈련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되어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던 그 기도 자리 때문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순종의 교훈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례로 율법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경건의 hun설이 되지 않았고 2년 동안, 여기 보니까 분명히 2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40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에,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급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리고서 한 것이 급하고 당황하니까 잘못 알은 것으로 본인이 레이지 쥐파단인데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엉뚱한 것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함으로 순간순간 어려울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감사함으로 저희 남편과 홍익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내려오다가 어떤 권사님을, 잘 아는 권사님인데 아주 오랫동안 또 제가 여기서 사역하니까 교리가 없던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홍익교회에 있을 때 같이 엄청 많이 일을 했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여전도 회장 일도 하고, 교육부서 부장도 하고, 전도대장도 하고, 또 그 외 이웃사랑회 회장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열심히 같이 참 신나게 아주 기쁘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권사님이셨는데, 한 4세, 5세 이쯤 되었을 때, 지금 한 70세가 좀 넘었는데, 그때에 제가 듣기로는 집에 어떤 과일을 이렇게 설탕을 재서 이렇게 막 담아놓는 그걸 담아놨었나 봐요. 이제 먹으려고, 액기스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담아놨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뒀는데, 아마 그 플라스틱 통이 그 권사님이 옆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데 옆에 있을 때 그게 팡 터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보청기를 끼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내려오다가 권사님이 축하드리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권사님과 그때 참 신나게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할 때가 좋았죠 권사님? 이랬더니 좋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난 그래도 감사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30대부터, 그래 본인이 그래요. 내가 35부터 65까지 30년을 진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들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예배드리고 힘껏 했는데, 어찌 노년에 그 사고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지금은 잘 이렇게 이제 입술을 이렇게 잘 쳐다보는, 그래서 잘 이렇게 힘들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 30년을 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겼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성실함을 주셔서 가정일이든 일도 하셨거든요. 일이든 또 섬기고 봉사한 일이든 열심히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내가 아파서 못하는데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일하게 기회를 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때 나한테 예배드리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을 제가 이렇게 전에 듣는 얘기로 들었는데, 늘 기도의 자리에 제가 새벽 예배 가면 그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어도 그 보청기 끼고 할 때도 늘 가서 새벽 예배 보면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걸 제가 늘 지켜봤어요. 그래도 교련은 별로 없고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속으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좋은지요. 제가 이렇게 같이 아는 권사님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결코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 30년 동안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려움일 때도 그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기도를 지킨 자리가, 그 자리가,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 그 고백을, 그 지킨 기도의 자리와 예배와 그 모든 섬김이 그 사랑, 그 권사님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닌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누구나 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또 선한 일을 사용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복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고 우리가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하시려고 맡기셨을 때,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그 순종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그때 너무 사모하고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했던 그 암송이 지금까지 있는 거지, 제가 나이 먹어서 신학교 가려고 뭐 149절을 암송하고 또 신대원 들어가고 목사하고 싶으려고 암송한 이것들은요, 사실은 시험 보려고 했지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젊어서 했던 거, 그리고 그 사모할 때 막 암송했던 그것이 지금도 암송하면 툭 튀어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찬양이 툭 튀어나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사모하는 그 마음들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가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기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와 그 암송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래도 나왔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목사직을 또 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겠다고 한 그 고백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늦게 돼서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맡겨주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하는 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한번 116편 1절 2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제가 내려오면서 집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찾았어요. 116편 1, 2절 말씀을 찾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평생에 지킬 때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 진짜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의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닮아가는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기도하는 옴사임직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맡기시고 원하시고, 이 분일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분일교회를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맡기셨으니까 사월같이 그 맡긴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하고 가치 없는 것들만 그렇게 순종했대요. 그렇게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진짜 마음에 합한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맡긴 것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내게 명령한 것들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늘 말씀 따라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디에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항상이 중요하죠. 쉬지 말고가 중요하죠. 범사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쉬어도 된다, 때로는 기도를 쉬어라,
때로는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된다, 때로는 가끔 감사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습관화되어지고, 기도의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고, 예배는 반드시 분열교회 예배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달걀같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저희가 다윗과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싸움에 동참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으로 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잘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나 큰일을 맡겼을 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내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죠. 연합 여성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내일 다비다 3여성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늘 많이 왔는데 이제 그칠 때도 됐죠. 내일도 온다지만 그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주방부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양노회 주간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 대회는 주일학교 윤정부 소년부 아이들이 가서 하는 건데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가면 상을 꼭 받아오더라고요. 올해는 아주 그냥 상을 좀 휩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다 힘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와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범사가 다 잘 되시고요. 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김영숙 목사님 첫 축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분이엘 교회와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교육하는 모든 교육부서 위에 또 생명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기관 위에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